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와서 이제는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런데 이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한편의 지파들에게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이곳 요단 동편의 이 넓은 목초지야말로 많은 가축을 키우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업이 됩니다라는 갈망의 마음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속된 땅이 사실은 따로 있었죠. 요단 서편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아마 논란이 분명히 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이다라고 주장하는 말씀대로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요단 동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붙어 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필요한 바로 그곳이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파가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언제나 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늘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죠. 액면가로 보자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이죠. 그러므로 이런 현실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정답을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은 결코 아니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파는 현실파를 너무 쉽게 정죄할 수 있고, 또 현실파는 보수파를 꼴통이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 속에 이게 우리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작은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요단 동쪽 편을 요구하고 있는 이 지파는 왜 요단 동편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단 서편을 이야기했는데 왜 그들은 동편의 이곳을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1절에 말해줍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바로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의 시작점이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양떼와 소떼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지 않았다는 말은 아마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살이하다 엉겁결에 쫓아나왔으니 무슨 양떼와 소떼를 그렇게 몰고 나왔겠습니까? 그저 몇 마리 얻어온 정도, 그게 전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전리품이 생겨나며 점점 이 양떼와 소떼가 그들에게 불어나게 된 것일 겁니다. 가축대가 심이 많아진 것, 여러분, 이건 그들에게 사실 축복 아닙니까? 그 자체로 복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고 보니까 행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축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있으라 그런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풀을 먹여야 하고 물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참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거 몰고 다니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요단 동편의 땅에 보니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땅 보니까 목초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땅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금싸라기 땅이 바로 그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고 자기들이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버리고 가야 돼? 이거 버리고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곳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마 그들에게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들의 바람이 이렇게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함께 거했는데 가축대가 심이 많아지자 함께 거류할 수 없게 된 때가 있었죠.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기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요, 아들 같은 롯에게 떠나보내면서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세상의 풍상을 많이 겪어서 그래도 이겨낼 힘이 너보다 많지 않겠냐? 그러니 네가 좋은 거 택해서 가라. 아마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의 최고의 목초지였던 요단 들녘을 택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줄기가 넘쳐 흐를 때마다 그 목초지를 촉촉하게 적시어주는, 그래서 목초지가 아주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서 늘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장소, 최적의 장소였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이 롯에게는요,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절대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좋은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요단 들녘이야말로 자기가 선택해야 할 최적의 선택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북방 연합군이 남방을 공격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국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소돔에 있었던 롯 역시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방에 속해 있었던 이 소돔 왕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북방 왕의 강력한 세력에 눌려서 완전히 패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롯도, 그 소돔에 있었던 그 롯도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모든 양떼와 소떼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왔는데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롯만 최고라고 보는 게 아니죠. 탐욕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 땅을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만 거기 가는 게 아니라 탐욕에 물든 자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 앞에 롯은 무기력하게 모든 걸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읽어봅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몰아섰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전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거 아브라함 때문에 어찌어찌 모면하여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성이 워낙 죄악되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미사일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롯은 가축대, 양떼 구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도망치듯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끌려가는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게 너무 아깝고 자기 마음을 끌어서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위기는 넘겼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불이 쏟아지니 가축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전쟁은 가까스로 넘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롯은 모든 가축과 재산을 다 잃고 가까스로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것도 아내도 소금 기둥되고 두 딸만 데리고 겨우 피신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 읽어봅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겨우 몸만 피한 롯과 두 딸은 굴에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딸들이 세상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외에는 세상에 씨를 전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통해 씨를 베게 됩니다. 소돔성에 살다 보니요, 그들의 문화관념에 여과 없이 녹아 들어가 버린 이 딸들은 이러한 근친상간의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극단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전부가 망한 게 아니에요. 소알성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건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씨를 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그들이 소돔성에서 이미 몸에 배어온 죄악의 요소들이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롯의 이 많은 가축과 재산으로 인해서 롯은 요단 들녘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천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축복이 되었는가?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뒤에서 밀고 소망이 앞에서 끌어주어서 이 좋은 장소 요단 들녘이야말로 최고의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로또라고 생각하고 쥐었지만 그게 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화를 부르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단 동편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들 역시 롯과 아브라함이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역시 이들도 문제가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똑같은 문제를 지금 받아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해야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요청하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그 뒤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는 보면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은, 너희가 요구하는 이 일은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구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40년 전에도 겪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저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걸 함께 경험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이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성읍을 단단히 쌓아서 우리 처자와 가축들을 안전하게 머물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거처를 주시기만 한다면 세 가지 약속을 내가 당신에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제일 앞에서 선봉을 맡아서 싸움에 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전쟁을 회피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좋은 자산을 우리가 얻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계속 전쟁의 선봉으로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없는 노약자와 우리 부녀들과 가축들을 이 좋은 성읍에 머물리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봉에 서겠습니다라는 약속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거주할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가 비록 미리 땅을 얻기는 했지만 그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는 함부로 돌아와서 우리 거주지에 머물며 다리 뻗고 자는 일 없을 겁니다. 당신들이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다 정복하더라도 요단 서쪽에는 우리는 땅을 절대로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으로 만족하고 결코 서쪽을 넘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나머지 지파들이 얻을 몫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할 지파들에게는 손해될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오히려 이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가서 그걸 12분의 1로 나누면 그러면 그만큼 양이 작아지죠.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지금 동쪽에 남으면 어떻습니까? 9.5대 1로 나누면 그러면 그만큼 돌아오는 분량이 조금이라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 서쪽 지파 당신들에게도 돌아갈 몫이 좀 더 커지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이러한 세 가지의 약속으로 모세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래적 뜻은 요단 서편이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 결심과 그 결단으로 너희가 서겠다면 요단 동편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32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요단 동쪽은 약속된 땅은 아니었지만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필요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낙심할 만한 상황의 일들을 만들자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세 가지의 약속으로 분명히 당신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하여 갔습니다. 자, 이게 오늘 32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 가지의 교훈,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오늘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듯이 많은 물질은 믿음의 도전을 항상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란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게 하는 요소를 많이 불러온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자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 되는 것은요, 많은 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도 많이 동반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그 정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책임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없으면 유혹이 안 될 텐데 있으면 유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결단해야 하는 요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태에는, 많이 가진 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결단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무작정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 부자 되는 요건의 대가로 내 신앙을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많은 재물을 덥석 쥐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을 다 팽개치고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순간 내 삶의 유혹의 표면적이 넓어져서 없을 때는 10가지 유혹밖에 없었는데 이게 물질이 많아지고 나니까 표면적이 넓어져서 유혹받을 면적이 20개, 30개가 되어지는 거죠. 더 많이 결단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는 순간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 분야에서요, 신앙은
영향력이 점점점 쪼그라들고 마이너가 되고 물질은 내 삶에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는 메이저가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 많은 사람이 신앙 좋은 것은 여러분 이거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경험적으로도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많을지라도 신앙이 내 삶의 영향력의 메이저가 될 수 있게 하고 물질은 내 삶의 영향력의 마이너가 되도록 영향력 재조정을 여러분 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의 요소가 우리 삶에 늘 달고 살아가는데 365일 24시간 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깨우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이런 일이 잦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영향력은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내 인생의 마이너가 되고 물질과 세상은 내 삶에 더 많은 요구량이 넓혀져서 메이저가 되는 영향력의 메이저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디로 끌려가냐? 당연히 메이저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물질이 메이저가 되고 신앙이 마이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하면 신앙이 메이저가 되고 물질이 마이너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재조정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총을 줍니다. 총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한테 맞도록 0점 조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눈의 각도와 자기가 맞추는 초점의 각도에 따라서 미세한 0.01도의 각도를 따라서 총알이 정상적으로 맞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0점 조정이란 걸 합니다. 자기 총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0점 조정이에요. 총은 그냥 아무 총이나 쏘면 정확하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맞춰야 돼요. 그렇게 조정을 해야만 자기 것이 되듯이 여러분 물질도 내게 주어질 때 바로 그 0점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삐뚤어지게 된다니까요. 항상 삐뚤어져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물질이 많으면 좋지. 예, 좋죠. 좋은데 그게 뭘 만들어요? 물질이 내 삶의 영향력의 메이저를 만들고 신앙은 거기에 마이너로 구석에 처박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나마나 세상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세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은요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내 신앙 늘 잘 조정해줘 하면 걔가 나한테 신앙 조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물질은요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더 많은 요소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무작정 축복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독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많은 물질이 내 마음을 많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도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의 상황들을 보면 물질이 많으면 유혹이 많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기보다는 신앙이 나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 이게 우리의 경험적 과학적 결론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부자 되게 해달라는 간청은 무식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의 지파들이 가축이 심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아닌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이 요단 동편에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왜 요구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적었으면 요청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저 서쪽에 가도 이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요단 동편 요구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축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자가 되고 나니까 요구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많은 물질은 믿음의 도전을, 유혹을, 문제를 많이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늘 조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조종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많은 게 유혹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많은 것도 유혹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헛짓할 확률이 높아지죠. 바쁜 사람은 헛짓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아지면 헛짓할 상황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헛짓할 확률이 적은데, 반대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친구들을 진탕 만나는 사람은 헛짓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우리 인생의 삶을 조종해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도전이 형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 내가 이런 걸 한번 도전해보는 거,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죠.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내 형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이렇게 요단 동편을 취하고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면 남는 9지파 반만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고 9지파 반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머물고 거기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차지할 땅은 12대 1에서 9.5대 1로 조금은 비중이 늘어나서 땅은 조금 더 차지하지만, 반대로 뭐가 돼요? 군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게다가 이런 일은 형제들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요단 동편에 우리 좋은 땅 이거 우리 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때요? 왜 니들만? 왜 너희만? 왜 미리 너희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주저앉아 미리 달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만 바보짓을 하는 거냐? 이런 마음의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었는데 이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형제인데요, 심대한 균열이 그들의 말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대적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죽일 놈 살릴 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의 요구는 9지파 반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 개인의 행위는 단순한 나 개인의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미치고 받고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선한 영향력은요,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향력은 희한하게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행동이 형제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고 말해야 합니다. 나한테 좋다고 그냥 툭 내뱉은 거, 이게 2지파 반이 한 잘못 아닙니까? 나한테 좋다고 툭 내뱉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냥 전쟁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내뱉은 말 그 하나가 분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 아닐까요? 이게 철든 사람의 자세 아닐까요? 철부지는 어떻게 삽니까? 딴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걸 우리는 철부지라고 말합니다. 철없는 존재라는 소리죠. 그런데 철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미칠까, 어떻게 생각되어질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합니다. 그게 철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요, 악한 영향력은 크게 미칩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아무리 해도 영향력 별로 좀 덜 미치는데, 묘하게도 똑같은 내가 악한 짓을 저지르면 영향력은 엄청 크게 공동체 안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도전이, 나의 허물이, 나의 한 말이 형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말을 내뱉는 것도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나 하는 것도 유심히 살펴보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그 경주마처럼 옆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가려 놓은 경주마처럼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한 개밖에, 자기 눈앞에 있는 한 개밖에 못 보는 사람, 그 사람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고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폭넓게 보는 사람은, 계산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걸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며 성숙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요게 어떨 때는 참에 가깝고 어떨 때는 거짓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싸우냐 하면 참이나 거짓에서, 포인트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다 싸웁니까? 논쟁이 붙으면 어디서 붙어요? 그 중간지대에서 붙습니다. 왜? 중간지대에서 생각이, 나는 요쪽으로 한 클릭 가 있는 사람, 너는 저쪽으로 한 클릭 가 있는 사람이 그 차이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완전 선인데 저 사람은 완전 악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싸우는 메뉴는 다 선이나 악의 메뉴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이에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항상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점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요 지점은요, 참된 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벽한 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줄 아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에서 항상 싸움이 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완벽한 선이나 완벽한 악을 이야기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그 중간지대를 이야기해서 항상 약간의 서로 다른 핀트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하자는 겁니다. 성숙하게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용납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나하고 달라도 용납하고 수용하고 봐주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여러분, 나의 도전이 형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여기 두 지파 반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툭 내뱉었는데 이게 폭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내뱉는 말,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 그건 내가 모자라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미숙하다는 증거고, 내가 어리다는 증거고, 내가 철부지라는 그냥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도전이, 나의 도전이 형제를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나의 선택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초와 순종의 결단이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나 이거 선택했어, 이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것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끊임없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계속적인 영양 공급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초가 믿음이어야 해요. 내가 그걸 왜 선택했냐? 믿음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옳다는 말이에요. 이윤이거나 개인의 행복으로도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그 선택이 선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이 롯처럼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 갈 때 롯이 요단 들녘을 선택한 그 건 자체만 가지고 롯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허락 속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삼촌이 먼저 가야지. 건방지게 이 장유 유선대 이 건방진 놈, 네가 뭔데 조카가 먼저 가? 아버지처럼 먹여 살려주니까 이게 머리 꼭대기 올라가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롯은요, 아브라함의 허락받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 욕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만으로는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선택을 선으로 롯이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롯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단 들녘을 선택한 것 자체를 가지고 악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때의 그 당시가 얼마나 소돔이 진짜 그 상태도 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많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택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선택한 그것을 끝까지 선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의 순종과 노력이 계속 필요로 되어졌는데 롯은 뭐 했어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거대한 세력에, 소돔이라는 세력에 부딪혀서 자기의 작은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딸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롯의 영향력이 그렇게 없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요단 들녘 선택 자체는 저는 그걸 악이라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기의 선택을 선으로 지켜내지 못한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란 지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므낫세 중에 절반이 요단 동쪽을 요구해서 머물렀고요,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쪽으로 갔어요. 우린 동쪽 안 갈래, 서쪽 갈래 하고 약속대로 나는 갈래. 그러니까 므낫세도 나뉘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나 여기 동의 안 해라고 한 므낫세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쪽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쪽에도 땅이 있어요. 엄청 큰 땅을 므낫세가 사실은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도전을 한 거죠. 요단 동편을 주십시오. 하나님도 허락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그곳에서도 요단 서편에 있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잘 지켜가야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요, 그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서 사라져버린 존재들이 됩니다. 그 요단 동편은 항상 어느 나라의 소속이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쪽을 항상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로 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지도를 보시면 항상 요단 서쪽 편만 이렇게 나오죠. 동쪽 편은 가나안 땅 차지할 때만 잠깐 요단 동편 차지했고요. 금방 없어져서 다 뺏겨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두 지파반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저렇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데 그 팔레스타인 속에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혈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거 못 지켜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기 존재도 사라지고 그 두 지파 반의 후손들은 여전히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는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혈통이 다 뒤섞였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성도 다 사라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 선택한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단 서편만 주셨을까요? 요단 동편에 그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넓은 땅 목초지를 왜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요단 계곡은 깊숙한 계곡입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 넘어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급경사 산지가 이루어집니다.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 편도 똑같이 산지로 이루어집니다. 지도로 보면 평평하지만 요단 계곡은 급경사 지하로 푹 꺼지는 곳이고요. 그 옆으로는 다 산지로 이루어졌어요. 지도상 평면도를 보면 지중해에서 요단 서쪽편 산지에 높이 솟았다가 그 다음에 요단 계곡으로 쭉 꺼졌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편 높은 곳으로 또 솟구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지도의 지형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 동편과 서쪽은 계곡으로 끊겨 있다는 말입니다. 소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건너다니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외국의 침입을 받으면, 이방의 침공을 받으면 요단 서쪽 편이 도와주러 거의 못 간다는 소리예요. 도와주러 가면 이미 전쟁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본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방에 붙어 있는 귀퉁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와 교류하는 것보다, 왜 계곡을 지나가야 하는 이 어려운 이거보다 요단 동편 그들 옆에 있는 그냥 평지로 쉽게 다른 나라하고 국경선 지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영향을 어디에서 더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그 옆에 이방에게서 더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에게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방화되어지는 것이 급속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갈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요단 서편만 주셨을까? 동쪽이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아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역지어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너희들 살아라, 요단 계곡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저는 요단 동편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두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얻었으면 믿음으로 지켰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땡깡 씌울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도 감당도 못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당도 못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좋으니까 달라고 막 난리를 치죠. 어른 눈에는, 부모의 눈에는 너 그거 줘봐야 너한테 해가 되지 덕이 안 돼, 그렇게 백날 말해도 그들은 말 안 듣습니다. 꼰대의 잔소리로만 듣죠. 그러니까 뭐 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많은 건
그건 저주도 아니고 뭐 잘못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이 많습니다. 이겨내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졌다면 오히려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순종, 훨씬 더 많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 동편처럼 그 넓은 목초지와 초장을 얻은 대가로 금방 이스라엘 역사에서 금방 사라진 존재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 땅은요, 요단 동편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사사기 시대까지만 약간 살다가 금방 그들은 다 없어졌어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가 그거 지킬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그렇게 내가 지키고자 결단하고자 하는 순종과 결단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겸허하게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 좋다고 요구하는 건 그건 철부지 애들이 하는 짓이고, 어른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살 수 있나, 갚을 수 있나까지 고려하고 계산해서 그 다음에 그걸 사든지 말든지 빌리든지 하잖아요. 그게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작정 아무렇지 않게 들이받는 그러다가 막 사고 치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롯 같은 일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비록 요단 들녘 뺏겼지만 선택할 수 없게 되었지만, 산지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이 산지에도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걸 믿고 그걸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 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쥘 수 있는 것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유혹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바른 것 보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